안녕하세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그 노예의 생활은 1, 2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노예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살고 그런 생활이 아니죠.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자유란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힘겨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굽 왕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 되죠.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열흘 아니면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대한 적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경로를 우회해서 가게끔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죠? 그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어서 견디기가 어렵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추위에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것은 모세를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주시죠.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 사람으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본들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한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죠.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살아난다. 그것을 믿은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면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또 세상적인 힘이 많거나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마호메교, 남묘호랑개교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방법,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출발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인 가운데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출발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저는 예수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사함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이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가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시는 대성물이 되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